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크게 아멘이 아니라 적당히 아멘인 것 같아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예. 날씨가 덥다고 우리들이 육신, 생각,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적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승리의 싸움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정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는 참 신앙이 좋아요. 대대손손 쭉 소개를 하시는 거 보니까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찾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고 그 한나 기도해서 애를 낳은 한나, 우리는 그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좀 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다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정말 한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온 행복한 여인인 것 같아요. 신앙이 좋고 남편이 정말 매년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데 그 많은 분깃들을 나누어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그렇게 한나를 아끼면서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흠이 하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아요. 왜 못 낳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그 자식을 낳는 그 태를 막아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갖기를 원했겠죠. 누구나 여인이면 자식을 갖기를 원하는 건데 이 당시에 애를 못 낳으면 상당히 정말 그 여인의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나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드는데 더군다나 또 다른 그 첩의 와이프가 얼마나 멸시를 주고 정말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태를 막고 아예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정말 한나의 성태,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교훈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좀 아픔이 있을 때 이유를 모르고 그냥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냥 그렇게 다 살다가 없어지겠지, 좀 아픔은 어때, 이 시기 지나면은 괜찮겠지, 그렇게 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아픔이 왔을 때 왜 왔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 없지 할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어려움 갖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좀 하게 되면은
막히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풀리고 저걸 해도 안 풀리고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꽉 막혀서 정말로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고생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때로는 나를 격동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갖다 주는 일들이 왜 이렇게 나를 찾아오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으니까 행복한 것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와이프한테 멸시천대, 오히려 정말로 오늘날 맘먹고 있어요. 맘먹고 있어요. 멸시를 계속 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그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조그만 일에 이제 섭섭한 것이 있으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싸움이 생기고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로운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무엇인가 내가 실패할 때가 있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고 하면 할수록 더 막히고 안 풀리고 고난과 고통이 더 따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그럴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종종 나에게 엄습해서 나를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되고 내 아픔과 고통을 갖다 줄까? 왜 그럴까? 이렇게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그 앤서를 찾아보려고 노력해보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지금 한나는 자기 자신에게 아픔과 고통, 멸시, 천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데 첫째는 그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견딜 수 없어서 한나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거기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롭고 내가 정말 되는 일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하지 말고 주의 전에 달려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달려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려요. 아무 데서나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힘든 일이 연속될 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계속될 때에 기도한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려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러면서 37절로 쭉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어떤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타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
주시옵소서. 주만으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고 간곡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그렇게 달려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잠을 해치면서, 잠을 못 자면서, 주의 성전에서 철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예요. 기도의 장소예요. 기도의 집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크신 역사를 베푸시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기도해야지, 마음으로만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주의 전에 달려와서 하나같이 마음이 괴로울 때 주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와서 엎드려서 무소를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오늘도 그 말씀이 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드려도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각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무엇인가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간구함으로 자식을 얻을 수 있어요. 내 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유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원통함을 당해서 그것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창피받은 것 지금까지는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드려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기도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이제 시원하다가 아니라 드렸는데도 한쪽 구석에 계속 마음에 평강함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아기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해서 간구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들 주겠는데 내가 그 아들을 쓰겠다는 거야. 내가 그 아들을 쓰겠다는 거야.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태를 막으시고 자식을 못 낳게 하면서 마음에 격동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고 분함을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이 한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 있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자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자식을 낳아서 일시적인 기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낳는 그 아들을 내가 쓰겠다고 네 입으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모르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이 없구나 하나님은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려나 때로는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일시적인 기쁨만 얻기 위해서 자식 낳기만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고, 조금 지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서 시원하고 마음이 좋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니까. 네 입에서 소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은 그 아들 성전에서 일평생을 거하게 되고 삭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를 껴안고 기뻐하고 오냐 입맞춤하고 놀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 앞에 갖다 성전에 놓고 때가 되면 옷 갈아입으라고 옷신을 갖다 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필요한 것 갖다 주고, 그 아들을 내가 끼고 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끼고 놀고 내가 기쁨에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건 뭐냐? 네 입에서 소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줄 텐데 그냥 아들 낳은 걸로 기쁨으로 갖지 말고 그 아들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지금 혼미와 비늘가 쓸 그 말씀에 비춘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썩어가는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자식 못하게 한 거 그냥 못하게 한 거 아니라 내 몸에서 나지만은 그거 내가 쓰겠다는 거야. 그 소원 기도를 네가 드릴 때 내가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결국에 주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소원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립니까? Prayer of vow, 소원 기도. Prayer of dedicate, 헌신 기도. 내가 죽는 기도. 아들을 주셔서 한나는 일시적인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소원 기도를 드려서 종이 된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힘들고 풍비박산되고 망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의 더럽고 추악함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그러신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이 소원 기도를 하나님 바라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권력적으로, 탐욕과 욕심에 쌓여 모든 것 그렇게 살다가 팍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소원하는, 내 인생이 헛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내 인생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삐뚤어져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사고를 낳고 사랑하는 자식까지 잃었을 때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기도, 그런 소원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애가 못 난다고 해서 다 주의 종으로 한다는 것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아픔도 있고 축복도 있을 때에 물질적으로 큰 거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여 사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구분하고 영적으로 깨닫는 아주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짧은 기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절에 와서는 전혀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기도를 보면은 내 유익함, 내 간구, 내 정욕, 내 물질, 내 잘나고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 한번 한다면은 우리 입에서 때로는 다른 소원 기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슬퍼서 이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해 보니까, 방 안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닫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종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돌아가니까 마음의 평강함이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고통 어려움이 연습할 때 기도를 드리고 작정금식 드렸는데도 마음이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한번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드렸어도 내 마음속에 계속 평강이 없을 때, 그때는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연속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연속입니까? 한 번 정도는 주님 앞에 여쭤보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 드릴 때에, 그래서 때는 우리에게도 소원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원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못 지키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려면 그 소원 기도를 드렸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을 헤아려서 기도에 충실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안함이 없고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뻥 뚫린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너무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한번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려움이 상당히 엄습해올 때도 있고 또 기쁨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축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버지 여쭤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여 소원 기도를 내 필요심에 쓰기 위해서만 소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필요를 위해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님을 깨닫고 소원 기도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야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맞추고 내드립니다. 그 시는 감사하여 주께 나의 정성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그 신을 감사하여 그 신을 감사하여 주께 나의 정성 사랑으로 알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허튼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소원 기도가 또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내 기도를 마음껏 드렸는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드리는 그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11조로 감사한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 역사가 가정마다 있게 붙들어 주시고, 물질을 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족한 가운데 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나눠주면서 주면서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자자손손이 의인이 받아야 되는 축복들을 다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림을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더라, 내가 때로는 소원 기도도 드리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일하는 일터 위해, 사업체 위해, 직장들 위해, 우리 호산나 교회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